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은혜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저 양육 강식의 전쟁터라고 생각했던 이 경쟁의 사회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또 아름답고 소망이 찬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했었던 내 마음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마치 좀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헌신 봉사라는 전혀 몰랐던 내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선발로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불평과 험담에 그냥 근본이 그런 입술이었던 내 입술이 어느 순간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어느 순간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은혜에 들어간 자이죠. 이것이 은혜에 들어가서 관점이 바뀌니까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 이것은 참으로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마음과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고난을 지나는 태도가 바뀝니다.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태도와 마음가짐,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인생에서 고난은 동반자와 같습니다. 친구와 같아요. 이 고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 고난이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아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을 할 때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를 때 가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용할 양식을 찾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일용할 양식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자녀들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우환질고 생길 수 있습니다. 크나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동산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머쓱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서로를 소개합니다. 첫 시간에 서로를 소개하는 모습으로 이분은 좀 괜찮은 분이시구나, 이분은 좀 괜찮은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2주, 3주, 4주를 지나면요, 이분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상처투성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삶의 고난들을 그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환난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고 깊은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었으면요, 11주 동안 오히려 더 은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목회 현장은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은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곳이지만, 이 교회는요,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도 토로하고 탄식하고 탄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많이 나고 그렇게 신음소리가 많이 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죠?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게 눈물들을 많이 흘리는 것이죠? 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왜 때로는 다투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쩌면은요, 이 교회는요, 이 죄인들의 또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의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환자들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멀쩡했으면은요, 우리가 그냥 온전했으면은 여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다 환자니까,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쁨의 이 복음을 가지고 전국을 넘어서 그 지중해 지역을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즐거움들, 영광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또 BCD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었던 루스드라에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했고, 고린도에서는 재판장에 끌려가서 테러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새 번역에는 환난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이상한 말입니다. 둘 다 이상합니다. 환난 중에서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환난 중에서는 한숨이 푹푹 내쉬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멘탈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 화가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위축되어서 퇴행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는커녕 자랑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자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과 환난조차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고난을 지날 때 연금술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금술. 저는 신앙이란 연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드라한 살 속에 박힌 모래알을 진주로 바꾸어내는 진주조개처럼 우리 앞에 있는 생의 재료,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당도하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하고 긍정적인 과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책보다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중요한 것들을 다 가졌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갖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들, 다복의 은혜, 또 물질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 이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난의 한 4가지 정도를 저는 나름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해하기 힘들지만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도저히 100% 어떻게 설명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냥 섭리라는 말로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것도 경건하고 또 아주 주님을 잘 따르려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해 보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단불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논지의 얘기들을 하니까 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내 개인의 죄이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죄의 악의 문제이든 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성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서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 다른 논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과할 때 연단을 받는 것이야. 교만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세 친구들과는 다른 논지의 다른 뜻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은요, 당시에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의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담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4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실존을 목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영어가 2 단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트입니다. 미팅할 때 가벼운 만남, 회의하는 거, 또 어떤 업무적인 만남, 그 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만남. 그러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인카운터, 깊이 만나는 것이죠. 실존을 만나는 겁니다.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냥 신학책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에서 이론적으로 들었습니다. 읽고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신앙하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에 오늘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는요, 고난의 이 세 번째, 성도들이 고난을 지날 때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난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메커니즘을 지나가진 않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는 자, 이 자만이 이 환난의 메커니즘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괴로움이 찾아와야지 참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환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내할 것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과하는데,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인내는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신앙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실제, 너는 그것을 이루어야 돼. 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인내를 통해서 사랑을 이룰 거야. 너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이룰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인내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내를 통과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 기어코 인내는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헬라어 도미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숙된 성품이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더 재미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출내기와는 다르게 고참자의 침착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인내하다 보니까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시간들을 느끼면서 내게 그것을 성품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증명된 인격이 되는 것이죠. 확인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증된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미케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저의 인격이 얼마나 유리 같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제 멘탈과 영혼이 얼마나 유리 같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목회는 병원과 같다고, 이 교회는 병원의 현장과 같다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분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이 병원, 영적 병원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성품이 온전치가 못하니까 그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상처를 받으면서 유리그릇처럼 깨지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인내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제가 강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조금씩 강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며 있어서 제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을 만들어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꿈의, 우리 소원의 성취의 장이라고 하면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혹시라도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소망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연단된 사람이죠. 연단된 사람입니다. 연단된 사람만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내 꿈을,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꿈을 바라보기에 인내하고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이 연단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의 지극한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목사님,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연단받기 쉽지만 연단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권사님들의 말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구나. 연단을 통해서 본질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구나. 연단을 통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구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생생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보석이 될 줄이야. 오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에게는요,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눈물이요, 내일의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을 올리죠. 괴로운 일이 찾아오니까 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에 구주의 이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연단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연단된 성품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소망에 찬 기도와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환난이 연단을 통과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서 장래의 영광을 비추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 이 들어간 자는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난을 주님의 은혜의 관점 안에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지체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고 박선영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